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오늘 필립 얀시의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어렵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아마 욥기가 제일 높은 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욥기를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는 고통의 눈물과 울음 속에서 핏덩이로 태어난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다. 그러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왜? 라고 묻는다.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이죠. 계속 읽을게요. 욥기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계약적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을 보여준다. 욥기가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욥기가 고통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난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이야기의 구성 재료이지만 욥기는 믿음에 관한 것이며 믿음의 시험을 위해 선택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의 반응은 고난받는 사람뿐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벌어진 큰 내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선택되었다. 욥은 최고의 인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이 참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하기 위해 욥을 사용하고 계신다. 사단의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사랑할 만하시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매수당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63페이지에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에세이를 인용합니다. 고대인은 마치 피고인이 판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다. 현대인의 경우는 역할이 바뀌었다. 인간이 판사다. 하나님은 피고석에 있다. 인간은 꽤나 친절한 판사다. 하나님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을 허용하는 데 대해 자신을 합리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면 인간은 그 변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이다. 에구, 저의 이기적이고 얄팍한 믿음에 깊은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64페이지에 필립 얀시가 찾아낸 욥기의 핵심 줄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심한 재난을 당하며 이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믿음의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으로 보일 때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처럼 믿음도 환경과 처지의 산물인가? 믿음을 지켜야 할 모든 이기적인 이유가 사라졌을 때도 인간은 믿음을 놓지 않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욥은 고난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를 맞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반응에 자신의 평판이 좌우되도록 허락하셨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반응에 자신의 평판이 좌우되도록 허락하셨다. 욥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거의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그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가까이 계셨던 적은 없었다. 우리는 어쩌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잔인한 방문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 위에 죄책감까지 더해주는 오만함에 부끄러움이 느껴지네요. 78페이지에 욥과 같은 내적인 고뇌의 삶을 살았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금처럼 정제된 가장 순수한 믿음은 극한 역설의 상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발에 박힌 가시 덕분에 건강한 발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높이 뛴다. 욥기를 이런 시각으로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난의 아픔 속에 머리를 파묻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